요한복음 강의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많은 신앙인들이 썩은 이빨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시험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견고함이 생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면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내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제가 정말 확신 있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지 않나요? 저는 학생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정말 환상이라도, 음성으로라도, 꿈에라도 한 번만 제게 보여주시면은 정말 제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막 간구해봤던 적이 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확실한 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때론 방언을 하거나, 때로는 환상을 보거나, 때로는 어떤 황홀경 같은 것을 찾기도 하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또 원하고, 때로는 복권에 당첨되거나, 혹은 옆에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만 홀로 살아남는 그런 일들이 있거나, 혹은 꿈에나, 혹은 음성으로나, 혹은 내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조그만 체험들, 남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조그만 체험들이 한번 경험되면 이제 그걸 성경 말씀에서 쫙 찾아가지고 증거들로 삼고, 그렇게 얻은 증거들을 가지고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난 믿음을 가졌어, 이렇게 더러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방언을 한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음성을 들었다거나, 병에서 벌떡 일어섰다거나, 혹은 무슨 기적 같은 일을, 혹은 내가 막 기도했는데 그것이 턱 하고 응답이 됐다, 이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에는 사실은 좀 부족한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 시험에 들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참 하나님과 이방 종교, 이방 신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구분이. 방언이나 신비한 경험들,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종교에도 다 있잖아요. 이교도 중에도 얼마든지 방언이 있고, 이교도 중에도 얼마든지 체험이 있고, 이교도에도 얼마든지 신비한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는 사람들도, 저 불교 신자들도 모이라고 그러면 아마 숱하게 모일 거예요. 자기 기도한 대로, 자기 신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아무 종교 없는, 종교를 믿지도 않는 사람도 재수 좋게 죽음에서 자기만 살아남는 그런 일들도 숱하게 있고요. 차가 굴러도 무사하고, 자기 믿음으로 또 병이 낫기도 하고, 돼지 꿈꾸고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있잖아요. 악한 자들도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체험이나 혹은 환상이나 혹은 기도의 응답이나 혹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증거보다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보여요. 많은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햇빛과 비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차별 없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에게 다 똑같이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부자인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으면 다 질병에 안 걸리고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되면 좋으련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비슷한 비율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딱히 늙지 않는다거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딱히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주름살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흰머리가 생기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눈이 어두워지고 이빨도 빠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다 삶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고 살고 병마에 붙들려 절망하는가 하면 또 좌절하다가도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특별한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쉽게도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 고통으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우리만 쏙 빼가지고 우리를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삶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고 생로병사의 인생에서 그렇게 우리는 허덕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만 쏙 빼가지고 안락한 평안한 삶을 살게 해준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나 궁금할 정도로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그런 탄식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를 빠졌습니까?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불신과 또 시험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한 번만 보면, 하나님 제 눈으로 하나님 한 번만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갈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짠 하고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믿어야 되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갈망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갈망이지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네가 나를 보는 즉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량, 보이지 않는 빛으로 그렇게 숨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광채가 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빌립이 겁도 없이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인간은 죽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와 하나님의 영광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영광로 앞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녹듯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가 쓰면은 그 죄는 불에 타버리고 소멸이 된단 말이죠. 거룩과 공의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 죄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직접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숨으시는 거예요. 왜 숨으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살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추어지심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배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네, 그래도 보고 싶은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숨어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 결코 미량, 숨은 빛으로만 계시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셔요. 자기를 드러내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창세로부터 곧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자연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 계시. 하나님이 이런 천지 만물 속에 자기를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된 우리 인간은 천지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 이 영이 하나님의 명령을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호흡이 들어와 있는 이 영이 망가져 버렸어요. 영이 그래서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영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기에 영적인 눈이 멀었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영의 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가졌는지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나라 그 백성들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율법과 성전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음을 드러내 보이셨고 또 성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의 하나쯤으로 여겼어요. 왜요? 영이 망가져 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지 못했고 영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를 영으로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직접 말씀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그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우리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수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게 했지만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내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도록, 당신을 드러내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오래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를 본 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보다라는 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보다. 요한복음에서는 본다라는 말을 크게 세 가지 용례로 써요. 세 가지 용례로. 이게 신약 성경이 본다라는 말을 쓰는 그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쓰느냐면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요. 그 단어가 한 번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흩어져서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는 그 단어들이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한 번에 그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장 4절로 8절을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로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한 모습을 마리아가 이제 제일 먼저 보고서 제자들한테 가서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소식을 전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일어난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4절부터 있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그 마리아를 통해서 듣고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간 거예요. 요한이 먼저 가가지고 싹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세마포가 거기 저 안에 세마포가 놓여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거기 들어가 보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먼저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가 가지고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그대로 놓았다. 그리고 그때 무덤에 따라갔던 그 제자가 자기도 따라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5절에 보니까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세마포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보았다. 거기서 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블레포. 이 단어는 우리 육체적인 눈, 이 눈동자로 사물을 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볼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현상을 블레포라는 단어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덤 속으로 따라 들어가서 뭐를 봤습니까? 세마포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쓰인 단어, 그때 보다라는 단어는 데오레오라고 이렇게 발음해요. 데오레오. 그러니까 블레포라는 말하고 다른 보다라는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딱 보았다 이게 아니고 딱 보고서 저게 뭘까? 왜 저렇게 있지? 왜 저렇게 생겼지? 궁금해서 의아심을 갖고 왜 저렇게 지금 저렇게 세마포가 이상하다. 왜 세마포가 저렇게 가지런히 개어져 있지? 궁금증을 가지고 본 것을 데오레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그냥 딱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그걸 딱 보고서 저게 왜 저렇게 생겼지? 왜 저게 이렇게 객해져 있었을까? 그냥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냥 내팽개치고 막 헝클어져 있어야 될 텐데 저렇게 얌전하게 왜 저렇게 개어 있을까? 이러면서 봤다는 거예요. 이게 데오레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제 다른 제자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러죠. 요때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이 보고라는 뜻이 오레오라는 말이에요. 오라오, 오레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거는 그걸 보고 블레포 보고 데오레오 왜 저렇게 돼 있을까 생각하고 그걸 그래서 저렇게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오레오 이렇게 발음해요. 똑같은 우리 한글로는 다 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오레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세마포를 보고 저게 왜 저렇게 돼 있을까? 라고 생각하던 그 데오레오의 봄에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저것을 입고 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깨달은 것.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오레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14장 본문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할 때 보다라는 말이 오레오라는 말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본 자 블레포가 아니고 데오레오도 아니고 나의 이 현상 육신으로 입고 있는 나의 이 형상을 보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저렇게 예수의 모습으로 있을까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본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내 눈앞에 앉아있는 그 예수,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를 블레포 내 눈으로 쳐다보고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생각해서 데오레오 그렇게 보다가
아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꿰뚫어 보는 것. 그걸 오레오라고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앞에 앉아 계신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이 살아온 그 행적과 그 사역을 통해서 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꿰뚫어 본 거. 그걸 꿰뚫어 본 게 지금 나를 본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꿰뚫어 봄으로써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꿰뚫어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꿰뚫어 보니까 왜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입고 왔고 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유일한 창이고 유일한 아이콘인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돋보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망원경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현미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길과 예수를 믿는 길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 그의 모든 행적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체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말을 듣고 그 예수의 그 육신으로 오신 그 모습을 꿰뚫어 보면서 아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본 거라는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꿰뚫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블레포, 그저 눈으로 보는 어떤 그냥 현상적인 모습에서 머무르지 말고 왜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고 왜 저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하고 왜 저분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왜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되오래워 생각하다가 그분을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특징이 뭐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를 미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동안 우리는 이 죄를 완전히 떠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체험을 하고 수많은 그런 응답을 받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에게 꽂혀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가나 서나 예수 생각, 예수에게 꽂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내 눈앞에 지금 안 보여요. 그분은 승천하고 저 하늘 보좌에 가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던 것처럼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또 우리는 예수님을 구약 백성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믿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 육신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14장 16절 17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장 7절 16장 13절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육신으로 계시는 그 예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누가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그때 제자들은 보고서 확신을 가졌겠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이 없으니까 도리어 믿음이 흔들릴까 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볼 때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그런 진리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뭘 하신 겁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그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죠. 은혜를.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은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신지를 배우고 이해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보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봄,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봄은 그저 육신의 눈, 이 눈동자를 가지고 보는 것으로 머무르는 그런 물리적 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오레오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성령이.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진리의 성령이 와가지고 그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예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본다고 보는 게 다 아니에요. 보인다고 그게 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현상,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의 이면에 있는 그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눈이. 오늘날 이 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라가 이렇게 혼동스럽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가지고 서로 다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 일의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걸 깨달으면은요,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누구의 주장이든지 그 주장의 허와 실이 금방 보이는 거예요. 금방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여당에서 뭔 얘기하고 야당에서 뭔 얘기를 해도 그게 그냥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로만 보이니까 우리도 갈팡질팡 좌충우돌 우왕좌왕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보는 현상의 문제가 가장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변화하셨던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는 그의 이제 몸이 쫙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 두 눈으로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 눈으로 본 놀라운 신비적인 현상, 예수의 몸에서 나타난 그 신비적인 현상과 하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걸음아 날 살려라 주랭랑을 쳐버리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도대체 뭘 본 걸까요? 변화산에서 그들은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너희들은 그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은 도대체 뭘 체험한 것일까요? 그들이 자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봐놓고도 전혀 그 진리를 꿰뚫어 보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신앙에 요만큼도 보탬이 안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 성경이 말하는 이 본다라는 것은 진리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진리를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깨달음을 갖는 것, 그게 예수를 제대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보는 것은 그저 단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마다 자기 육신의 눈으로 뭔가를 보고 싶어하고 육신의 귀로 뭔가를 듣고 싶어하고 오감으로 뭔가를 체험하고 싶어하고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성령이 와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바다처럼 땅을 건넜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으로 그들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에 함께 하셨고 하늘에서 비처럼 매일 먹을 것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엄청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뼈를 묻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 눈으로 뭔가를 보고 내가 뭔가를 체험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돈독해지고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내 삶 속에서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진리를 꿰뚫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인 거예요. 믿음의 신비.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물을 다 도둑 맞았습니다. 몸엔 불치병이 생겼습니다. 이웃들은 조롱했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가까운 세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 슬퍼했지만 욥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지독한 고난과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한테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자기 삶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로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오히려 욥을 더 정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채근했습니다. 회의감에 빠져서 분노하고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길고 격정적인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그게 욥기 39, 38, 39, 40, 41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수많은 질문을 계속 퍼붓는 거예요. 야, 네가 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잉태하는지 아느냐? 구름이 어떻게 생겼다가 사라지는지 아느냐? 해가 어디로 떠서 어디로 지는지 아느냐? 꽃이 언제 폈다가 언제 지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그것을 다 알 수 있느냐? 물으시죠. 한마디로 그 38, 39, 40, 41장의 욥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네가 나를 본다고 알아보겠느냐? 천지도 분간 못하는 내가 하는 일을 알겠느냐? 해가 어디로 떠서 어디로 지고 왜 떴다가 왜 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다고 네가 나를 알아보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귀청을 때리고 가슴을 때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욥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42장에서 주여 내가 지금까지는 주를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보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짜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제는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인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세상 이치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저게 우연히 돌아가지 않고 어쩌다 돌아가지 않고 이제 세상 이치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것을 돌리고 계심을 이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보지 않아도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그래서 42장 맨 앞장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주께서는 말씀하셨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머리로 도무지 이해 안 되고 자기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두 가지를 인정해요. 첫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 둘째, 자기는 하나님 앞에 먼지터럭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게 42장이나 되는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인정하고서 욥은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을 붙들고 늘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우리가 붙들고 늘어질 때, 성경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눈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로 진리를 꿰뚫어보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는 정말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한 해는 진짜 진리를 꿰뚫어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